23장 43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는 오랫동안 낙원을 꿈꾸었습니다. 상당한 종교들은 자기 종교를 통해 이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낙원은 어떤 곳이며 누가 그곳에 있습니까?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제수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형을 확정받은 제수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성 밖에 있는 처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갔습니다. 그 길을 고난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도로로사라고 부르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 중에는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앞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해 우리를 덮어라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날이 옵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것이어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차라리 복이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23장 31절을 보십시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불에 쉽게 타지 않은 나무인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 불에 쉽게 타는 나무인데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불에 쉽게 타지 않은 푸른 나무도 완전히 타버린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심판하신다면 완악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34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고 실행한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 그리고 로마 군인 등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왜 용서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죠. 만일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없다면, 즉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 사회를 보면 용서가 그립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생 때 학교 폭력을 했는데 그 일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피해받은 사람 편에서는 그 아픔이 크기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과를 잘 하지 않는다든지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어 보이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상대의 조건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대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당신의 몸으로 친히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유력은 대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면 그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괜찮은데 저 친구는 지옥에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를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손 목사님은 실제로 여러 가지 아픔과 반대와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도 그를 용서했죠.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2000년 8월 김창식 선교사라는 분이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뜨겁게 선교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교회 앞에서 술에 취해 싸우던 현지인을 말리던 중에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7살과 4살의 아들이 있었다는군요. 그런데 그 선교사의 형도 목사님인데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인 러시아인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 기도를 했다는군요. 예수님의 용서를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처형당한 죄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죄수의 옷을 가지면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 때문이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임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먼저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버려서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군인들도 값싼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이렇게 형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당신을 구원할지어다. 그들도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자기를 버려
그 백성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비방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같은 행악자로부터 비방을 받으실 만큼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 행악자도 그리스도는 자기를 먼저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꾸짖음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조롱한 모든 사람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형벌을 인정합니다. 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이 행악자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실존 또한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까지 믿었습니까?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예수님이 그 나라로 가심을 믿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당신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같은 죄인을 데려갈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기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인이어서 당신 자신보다도 흉악한 죄인인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온 세상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 당신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 홀로 십자가의 현재의 수치를 넘어서 미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이 이름 없는 흉악범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유명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혹은 누가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뜻과 그 뜻을 믿는 참 믿음을 제시합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3절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은 낙원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본래는 그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파르데스라고 하는군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부르죠. 문자적 의미는 아무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죠. 성경은.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먹을 것이 많고 공기가 좋고 물이 맑기 때문이 아닙니다. 낙원은 이런 외형적인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낙원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 낙원에서 살았는데 죄를 지어서 그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낙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인 행악자와 함께 낙원에 이르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팬데믹과 엔데믹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의 하나로 혼밥, 혼술이 대세라고 하지요. 그런데 개인 문제로 치부했던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그 헬로윈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지금까지 149명이나 사망을 했다. 처음에 저는 뉴스를 보고 무슨 어디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나.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근데 그 중에 10대와 20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로움이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외로움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라는군요. 영국에서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운 부 차관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2월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고요. 오늘의 세상이 정말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따지고 보면 오늘만 만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세상은 언제나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시대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먼저 낙원을 믿고 그 낙원을 세상에 증언하면 그 시대는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전쟁이나 코로나가 주는 경제적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의 교회가 낙원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낙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새롭게 한다면 그것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의 주위에 이웃들에게 흘러 퍼지지 않겠습니까? 낙원의 소망을 이 세상에 증언한다면 세상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은 낙원에 이르겠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십니까? 44절과 45절을 읽읍시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세상은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잠깐 통치했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에 대해 속죄하려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다란 천입니다. 커튼이죠. 그 커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뜻합니다. 그 허물어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이제부터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죄인도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말했습니까?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니라.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 조직을 통솔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는 예수님 용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군인들, 행악자들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행악자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대화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의인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장차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서 일어날 복음 사역의 씨앗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도 그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그 일을 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결정할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는 함부로 장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대가를 치를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곳의 무덤은 석회암 언덕 중 한 곳을 깎아서 만든 동굴입니다. 새 무덤에 모셨다는 말은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를 갖추고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고백한 거였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거기까지 와서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른 것은 사랑과 존경,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낙원은 어떤 것이며 누가 그곳에 있습니까? 낙원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낙원에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낙원과 낙원에 이르는 길을 증언하여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낙원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낙원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낙원과 낙원에 이르는 길을 증언하여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